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온 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새벽에 뵙겠습니다. 한 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예, 다 하셨어요. 안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자, 모두 새벽에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 아멘도 나오셨어요. 아유, 설교 시작부터 마음이 참 기쁩니다. 자,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혼란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나고 이전의 삶을 돌이키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죠. 펑펑펑 울었어요, 저도.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그 순간 결단합니다. 네,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죄를 어떻게 되죠? 또 짓잖아요, 그렇죠? 낙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연약한 내 자신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겨보겠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죠? 이겨나나요? 네, 또다시 넘어집니다. 자, 그렇게 다시 삶으로도 넘어지고 그래서 또다시 회개하고 열심히 결단하고 이번에야말로 그래도 다시 넘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때쯤 우리에게 찾아오는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회개는 예수님 만났을 때 했는데 그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했는데 어째서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실패할까? 내가 제대로 회개한 것이 맞는가? 제대로 회개 안 해서 그런 건가? 이렇게 살면서 같은 죄를 매번 짓는데 매번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살아야 될까? 교회에서 어쩔 때는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이라 그러고 어쩔 때는 매번 반복된 죄를 짓는 죄인이라 그러는데 대체 나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네, 혼란스러웠던 적이 없으십니까? 언제까지 회개하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한 순간에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자,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짧게 지어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의인이 됐다가 또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인이 됐다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의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처음 외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자, 근데 잘 생각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디죠? 죽어서 가는 데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0년이 넘게 지난 오늘까지 죽어서 가거나 때로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오는 천국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천국에 대한 개념, 세상의 종말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분명 2000년 전에 가까이 왔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직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말이 틀린 것일까? 자, 또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 다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편집이 굉장히 정교하게 돼 있는데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18절부터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연결된 게 아니에요.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뒤에 18절에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천국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예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18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어요. 요즘은 어부라는 직업을 선택해도 의무교육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어부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아버지가 어부면 교육 안 받고 그냥 어릴 때부터 받아 나가서 이렇게 어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예수님 모르고 그저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물고기 잡는 거밖에 없으니까 교육 수준도 높지 않고 그냥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데만 집중했던 평범한 어부였어요. 자, 제가 군대 가서 처음에 굉장히 놀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부모님하고 자라고 그리고 이렇게 뭐 사회생활을 많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군대 가서 대화를 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선임들하고. 그럼 대화의 주제가 뭘까요? 대부분. 피 끓는 청춘의 70%가 여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휴가 나갔다 오면 예쁜 여자 좀 만났어. 군대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예쁜 여자가 면회 오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다음 얘기가 돈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뭐 부모 어떤 진짜 그런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군 중에 뭐 이렇게 부모님이 건물주여 갖고 굉장히 집이 잘 살고 막 개 따라 같이 휴가 나갔다가 굉장히 호의호식하고 돌아온 부대원들이 막 자랑하고 그랬던 일들이 있는데 결국 군대 얘기에는 여자 얘기, 돈 얘기, 유흥에 관한 인생의 즐거움에 대한 그런 얘기만 했어요.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할까? 그러면 내가 성실히 살아서 돈 많이 벌어서 그래도 열심히 잘 살아야지. 이 얘기 결국 주제는 이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스크림 집에서 일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장님 돈에 관심밖에 없는 우리 사장님. 자기가 일하던 회사는 델라웨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메릴랜드고 델라웨어까지 차 타고 3시간 걸리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요. 그래갖고 아침에 제가 문 열고 밤에 오면 밤에 와서 가게 점검하고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델라웨어에서 오면서. 그래서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그때 정훈 씨 오늘은 얼마 찍었어요? 하루에 관심이 온통 얼마 찍은 게 관심이에요. 그래갖고 사장님 오늘은 100만 원 찍었습니다. 아이고 아멘. 저한테 할렐루야 이러죠. 그분한테는 100만 원 찍으면 할렐루야인 거예요. 막 아이스크림 집이 단가가 낮기 때문에 많이 찍어요. 막 그랬는데 그냥 인생의 목표가 진짜 열심히 성실히 살아서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거. 그리고 돈 더 많이 벌면 타운하우스라 그러죠. 집들이 이렇게 단독주택인데 붙어있는 집들에서 완전히 단독주택으로 이사가는 게 그분들의 꿈이었어요. 자, 베드로와 안드레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눈앞에,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자기 먹고 사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물고기 열심히 잡아서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던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지금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물고기 많이 잡아서 가족이 잘 살고 잘 먹고 평안하게 사는 것, 이거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 요거밖에 안 보인 사람들한테 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지금 시야를 이렇게 넓혀주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먹고 사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그게 삶의 전부고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물고기 잡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한 번도 상상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이거는 비전이라고 표현해요. 인생의 새로운 목표인 거예요. 목표 정도가 아니고 살아가는 동기부여를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새로운, 이게 뭐 원동력이라고 표현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귀하고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비유를 좀 극단적이긴 한데 이들이 받은 충격은 마치 이것과 같을 거예요.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평생 최선을 다해 살아온 어르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돈 열심히 벌고 성실하게 살아서 자녀도 대학에 다 보내고 이제 80이 넘고 부인도 떠나고 자기 친구들도 다 떠나고 몸에 힘도 다해서 아유 나도 이제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 한 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지금 인생이 끝이 아니고 자, 하나님은 어르신의 인생을 더 귀하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시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 보람찬 80년 인생보다 남은 시간을 더 귀하고 값지게 영혼 구원하는 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 80이 되신 분은
나도 이제 힘이 다하고 젊을 때 들었어야지, 이제 와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하고 시야는 오직 내 가족과 내 자녀가 잘 되는 이 시야만 이렇게 보고 살았는데, 힘이 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야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가장 귀한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이 받은 그 놀라움이 있을 거예요. 아마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어르신이 예수님 믿고 구원만 받고 전한다면 자녀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늦지 않았죠.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이 어르신은 한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살았는데, 남은 시간은 예수님만 알면 정말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와 안드레도 나이는 많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신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죠? 출신 성분도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될 가능성도 없었고 어떤 대단한 부자가 될 가능성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업으로 살면서 이걸로 그냥 평생 내 자녀 굶기지 않고 우리 가족 잘 살면 좋겠다, 이 소망을 갖고 그냥 이 정도 갖고 있던 사람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정말 귀한 일, 영혼 구원하는 자로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내가 너를 만들어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고 계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회개하고 천국을 영접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20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전을 듣고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 사용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천국의 비전을 본, 예수님의 비전을 바라본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이었어요. 이게 누가복음 5장 8절, 우리가 주일날 2주 전에 들었던 말씀에 또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함께 누가복음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그랬는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그물 씻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오늘은 가족한테 빈손으로 어떻게 가나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물고기 잡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죠. 근데 그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어요. 이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물고기에 의지하고 물고기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허탕쳐서 어떻게 가족한테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걱정하던 그 삶이, 그렇게 살던 인생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만 살려고 노력했던 그 인생이 죄인의 삶이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라고 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그것이 정말 죄된 삶이었구나 깨달았을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5장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죄를 깨달은 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무서워하지 말고 네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이제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사람을 취하라,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취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 그러니까 매일매일 반복해서 짓는 죄, 하나님 내가 이것도 욕하기 싫은데 욕했습니다, 화내기 싫은데 화냈습니다, 요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지금까지 나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이 없으면 죽는 것 같고 세상의 것이 없으면 숨 못 쉴 것 같고 남들보다 잘 되지 않으면
나는 안 될 것 같았던 그 인생이 돌이켜서 그것에 고정되어 있던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영혼 구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인생의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회개는 단순히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삶의 목표가, 삶의 비전이, 삶의 동기가 달라져서 이전의 삶을 돌이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죄로 가득했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후회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재물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게 죄인의 삶인 거예요. 내 지식으로 살려고 했던 게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한 한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구원받은 자로, 다시 말하면 의로운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것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물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물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재물은 도구가 된다는 것뿐이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삶의 고백이, 이게 회개한 사람의 진정한 고백이신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도 내 안에 재물이 없어서 숨쉬기 어렵고 힘들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죠.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숨쉬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 힘들고 살기 어렵고 고통스럽다면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런 극적인 변화를 맞이했어요. 결국 오늘 본문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전의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죄악되고 헛된 것들을 위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천국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라는 말이죠. 그 안에, 그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이루어지기에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과 같은 비전을 공유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계속 같은 죄를 지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변화되며, 결국 한번 여러분들의 20년 전을 돌아보세요. 제가 20년 전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기도했던 제목들이 하나하나 변화되어 이제는 다른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예수님이 저를 하루하루 변화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인인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해도,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내가 잠시 내가 내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본다 한다면 우리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의로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의문이 있어요. 구원받고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왜 자꾸 넘어집니까? 질문할 수 있죠. 베드로를 통해서 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구원받은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는 재물이 욕심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절박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마태복음 보세요.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보시면 이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난 다음에 받은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렸어도 그 사람들의 신앙이 한 번에 완벽해지지 않았어요.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반복해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뭐가 걱정이 돼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이 걱정이 떨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복해서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음으로 구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어도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재물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어느 날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어느 날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날 내 믿음이 이렇게 자라있는 것 보고 깜짝 놀래요. 대단한 것 같죠? 근데 믿음이 이렇게 좋아진 것 같은데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면 또 이렇게 크게 낙심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했대요. 이렇게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았는데 절대 예수님 저주하면서 맹세할 것 같지 않았는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자 저주하면서 맹세했어요. 믿음이 좋아진 줄 알았더니 어느 날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바닥이 보이는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와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신앙의 내 바닥이 이거였나? 내 신앙의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았나?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좌절하고 절망해서 나는 그럼 죄인인가? 지금까지 믿은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은가 싶은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의 그물을 잡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 재물을 위하여 물고기 잡는 삶을 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라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베드로 찾아와서 야, 너 왜 나 부인했냐? 너 그렇게 맹세하더니 나 왜 부인했냐? 하나도 묻지 않아요. 하나도 묻지 않아요. 물어보는 거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네가 날 사랑. 이 말이 뭐냐면 네가 네 마음속에 내가 살아있느냐, 너의 구주로 나를 믿고 있느냐. 우리가 실족하고 낙심하고 넘어졌어도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전히 너희의 심령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냐, 너희 여전히 너희의 심령 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낙심하고 제가 아무리 낙심하고 넘어져도 네가 나를 영혼의 구원자로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믿는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영접했을 때 그때 뭐라 그랬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처음 하셨던 말씀이랑 마지막에 베드로를 만나면서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뭐라 그러죠? 처음에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고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좌충우돌했던 베드로가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겪고 나은 다음에 쓰임받은 인생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성령을 받고 이렇게 됐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처음에 물고기 그물 깃고 있을 때 교육도 못 받고 그냥 물고기만 잡고 한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줄 알았던 사람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을 때 알았을까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변화시킬 것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고 때로는 내가 예수 믿어 뭐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 같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성령 받고 쓰임 받게 되니까 3,000명, 5,000명 안진뱅이를 구원하고 이방의 고넬료를 백부장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였죠. 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어느 날은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기도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 부인하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이전에 같은 죄인이 아니다. 나를 만난 그때 그 순간부터 같은 천국의 비전을 공유하는 천국의 자녀이다. 이미 회개했고 천국을 영접한 천국의 자녀이다. 다시 일어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제가 예배 오기 5분 전, 10분 전, 1시간 전 오늘 하루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화내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수도 있고 낙심이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입으로 저주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 믿는 자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죄 지었느냐 물어보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라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죠. 우리와 같은 사람도 변해서 하늘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재물에 연연하고 살지 않잖아요. 하늘의 비전을 공유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도 태신자들도 예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볼 때 그들도 세상의 가치관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가치관을 바라보는 영혼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마정훈 목사 혼자일까요? 저나 혼자 아니죠. 윤 전도사님하고 심 전도사님 같이 해야 되죠. 전도사님들만 해야 될까요? 조금 찝찝하니까 장로님들도. 그러면 권사님들 안 해도 될까요? 권사님들도. 아멘이 없으신데요, 권사님들. 자, 집사님들은 아멘. 이제 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 천국의 비전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렇게 하나님 뜻 따라가다 보니까 베드로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